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3일 매일의 묵상 통독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발의 빛이 되어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통독 본문은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과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시지만 불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지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확인하고 감탄하여 선물을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1장에는 자랑스러웠던 솔로몬이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지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국을 나누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수많은 대적들 틈에서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범위를 통독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솔로몬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곧 솔로몬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이 본받을 만한 순종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행위를 보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헌신적이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행위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같은 태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말이지요. 만일 솔로몬이 그것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개인 차원의 축복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축복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반대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경고하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분의 계명을 버릴 경우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분을 우선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지요. 사실 순종과 불순종의 이슈는 단지 개인의 축복과 저주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게 되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보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음식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순종의 전제 조건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계명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자유를 뺏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보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랑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도 결국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맹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저 불순종하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전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 말씀을 통독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순종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사랑임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순종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순종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